1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읽었고요. 제목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서 버리지도 않고 책임져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떠하냐 하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했던 우리 사무엘상 8장 큐티에도 보면은 기억나죠? 8장 1월달 마지막 날에 했던 거.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뭐 격리하고 있고 또 많은 뭐 문제, 어려움, 갈등거리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내게 핑계거리가 되고 이유거리가 안 되게 하면 됩니다. 유튜브도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그래? 내가 좀 더 크게 말을 해야 되겠네. 자,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인데 틈만 나면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왕이 되면 너희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진다. 사람도 재산도 일도 너희 마음대로 잘 안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살이 가운데서 이끌어냈지만 너희는 또다시 세상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다. 너희가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어도 그때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문제 가운데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 그래서 이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주인이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하루, 그잖아요. 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적인 일상이라서 뭐 사실 특별할 게 하나 없는데 늘 반복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수업 듣는 애들은 늘 그냥 수업 듣고 일하는 애들은 직장에서 늘 똑같은 뭐 일하고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상태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나를 위해서 시작한 오늘과 여호와를 위해서 시작한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시작한 이번 한 주간과 여호와를 위해 시작한 한 주간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한 작품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되느냐. 네.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뭐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지금 저 가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작품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냐 이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보면 지금 뭐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어떤 작품으로 만들고 있느냐. 대다수 청년들을 보면은 모든 청년들이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작품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한을 가지고 전달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전도서 12장 1절이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을 한을 가지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찾아보면 다 찾으셨죠? 자, 너는 청년에 대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그 말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내가 내 삶을 복음을 위해 드리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 이러한 날들,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작품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모르고 그냥 남들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는 게 재미없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사는 게 재미없어. 앞이 너무 캄캄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문제가 없어지지 않지?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우리 청년들이라도 말씀이 자꾸 못 듣다가 보면 영적 문제 또다시 드러납니다. 이거 드러나요. 이거 드러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드러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드러나면 청년들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쉽지 않는데 쉽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 모든 인생 작품에 여러분 뭐가 담기겠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내가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내 인생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가득하게 담기게 될 건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청년들은 이런 작품 만들어 갑니다. 이런 작품 만들어 놓고 만족합니다. 이런 작품 만들어 놓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시달리지요. 속으로는 엄청 갈등 많아요. 그러니 우리 진천의 청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를 정말로 복음을 위해 들여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정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줌을 내가 이렇게 보는데 화면 다 꺼놓고 얼굴 보려고 했는데 화면 좀 킵시다. 얼굴 보려고 줌도 같이 하자 그랬는데 보니까 다 새카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자, 이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소제목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냥 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데 지난주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 상태인데요. 마음,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행함같이 네 마음을 온전하게 해라.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너에게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내가 좋도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마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위나 껍데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내적인 상태.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노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솔로몬이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더욱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생명의 근원을 뺏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단은 그렇게 역사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마음에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보면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한대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근원을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느냐? 사단이 어떻게 그 마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던 솔로몬이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을까? 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혹시나 줌이 시간이 다 돼서 끊기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듣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 지금 처한 그 상황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내가 간절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내 인생에 대한 어떠한 결핍, 이런 것들. 사단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다른 세상적인 거. 그것으로 여러분의 것을 자꾸 채워지도록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안 뺏겨요.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집착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종로를 타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근심거리 많은 거 내가 압니다. 연명거리 많은 거 내가 알아요. 걱정거리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그거 예수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가득한 작품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먹고. 자,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 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DNA가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에게도 잠재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들을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그죠? 솔로몬에게도 잠재되어 있었고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전부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착각과 여러분 이 속임수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이거 당연한 본능인데요. 실제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인생의 실제 주인 노릇합니다. 실제 주인이에요. 그래도 내가 겉으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겉으로 느끼는 건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 내 하고 싶어가지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좋아요.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거 나는 일만 하고 노동만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실제로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 겉으로 내가 느끼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서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갈등이 심해요. 속으로는. 자기가 막 답답할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보면 막 시달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대로 안 돼. 속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이 DNA가 솔로몬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빠진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리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갑니다. 뭐죠? 욕심중심 그리고 성공중심입니다. 반드시 이리로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로 물질을 주셨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나중에 사단이 그 마음의 역사를 하니까 물질이 내 인생에 참된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물질을 줬는데 물질이 내게 축복이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계속해서 따라가고 신앙생활에도 이거 계속 구하게 되고 이거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왜? 이미 이렇게 뺏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성공.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잘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려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직업 그거 돼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돼야 내가 후회가 없어. 이런 게 우리 안에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의 DNA입니다. 영혼의 DNA.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너는 내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내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바로 명예인 줄 압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집니다. 청년들이 보면은 어리지만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아요. 누가 내 딱 성격 딱 건드리면 넘어져요. 남들보다 내가 잘해야 돼. 이런 게 다 있어. 인정받고 싶어요. 누가 나 칭찬해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한번 그 맛을 보면 뭐 어디에서든지 정말 그거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전부 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의 DNA.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각인된 이 영적인 DNA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국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뺏어갈까요? 이거 생명의 근원. 여러분 이거 빼앗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 해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버리면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켜내버리면 결국은 이거 사단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는 이 함정의 사단은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평생 빠져 살도록 만듭니다. 함정입니다. 여기 빠져 살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여러분이 말씀을 청년에 대해 정말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이 잘못된 각인된 것을 치유받고 참된 것으로 재각인시켜야 되는데요. 이거 치유받고 재각인돼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이 생명의 근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방법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요. 자꾸 새로운 거, 뭐 특별한 거, 뭐 이런 거 찾지 마세요. 날마다 뭐냐?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지금 조금 뭐 흐지부지하죠.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고 여기에 또 마음을 뺏겨가지고 오해에 빠져가지고 흔들리죠. 아니라 다른 이름은 없대요. 다른 길은 없대요. 다른 생명도 없고 진리는 없대요.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정말로 이 복음에 완전 뿌리 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에 심겨진 이 창세기 3장의 DNA, 여러분 안에 심겨진 거,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도록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거 하다가 중간에 좌절하기 원하거든요. 안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뺏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각인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많은 고민, 많은 갈등, 많은 문제,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말하겠다. 그게 여러분 뭐냐? 지금 코로나로 혼자 있는 청년들 많은데 혼자 있다고 막 힘들다 뭐 한다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힘든 거 당연하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말하겠다. 그때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혼 상태, 마음 상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까지 막 사무쳐 있는 이 영혼의 DNA, 우리의 그 틀린 각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가지고 쪼개기까지 해서 그거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잡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에게 교훈도 주고 여러분이 틀린 길을 가면 책망도 주고 바르게도 잡아주시고 의로 교육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그냥 이렇게 말씀 보고 듣고 이거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내가 붙잡히면 말씀이 뭐냐? 나를 치유하고 재각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청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너는 청년에 대해 창조주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주문 시간이 다 됐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20절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절에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방향, 소원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하나님은 두고 있고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어디에다가 세워 놓으셨습니까? 전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자꾸 내 인생을 계획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래 하나님하고 너하고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전도 속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부터 전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지난번에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처럼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내 지금 목이 많이 말랐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철을 따라 쉽게 말해 공부할 때 공부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취업할 때 취업하고 돈 벌 때 돈 벌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철을 따라요. 그죠?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한 그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너희가 만들어 가지 말고 청년의 때에는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이 DNA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서 자꾸 빼내잖아요. 그래서 뭐 생명의 근원을 자꾸 막 빼내가잖아요.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아,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거의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일할 때 일하고 돈 벌 때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요. 예배생활 잘 못하겠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그 인생은 이게 가득한 작품이 되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그렇게 다 굶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세 가지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리세요. 우리 진천의 청년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아, 내가 아직 목이 아직 많이 그래. 눈이 아직 여기 한쪽 눈이 뻘겋게 충혈돼요. 이틀 동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청년의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 와도 돼요.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돼요. 일이 좀 안 풀린다. 상관없어요. 이 속에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약속된 걸 붙잡으세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못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서 힘들어요. 결혼해서 더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 말씀을 주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러분 이 속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뭐냐?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대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뭐냐? 전도자는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무엇이죠? 현세에는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의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문제가 당연하지.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인데. 어려운 거고 당연하지.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이 속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